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교독하기 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50페이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끝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권혁빈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눈 뜨시면서 세례 잘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루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잠시 실제로 죽은 건 아니지만은 다시 의식으로 돌아와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늘 기적이고, 또 오늘 하루가 감사의 조건이고, 또 어제보다도, 어저께 축구 이기는 그거보다도 오늘 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이 새벽 예배 시간은 아멘 안 하는 걸로 전 세계적으로 다 통일돼 있는데 이 집회 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미 옥토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읽으신 이 성경 구절을 처음 읽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아니죠. 굉장히 익숙한 구절이죠. 또 우리 어린아이들도 주일학교에서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친숙한 본문이고 이야기인데, 마틴 루터는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러니까 개신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그리고 성경도 많이 연구한, 또 번역도 한 이 루터는 이 구절이야말로, 이 이야기야말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이야기 같고 또 그냥 늘 들어왔던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라고 할까요? 사실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시종일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야곱과 씨름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또 뒤에 가면은 야곱은 그를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왜 씨름이 시작됐는지 죄송합니다. 그 이유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심심한데 씨름이나 한번 할까? 하나님이 뭐 이렇게 씨름 걸칠 리도 없고
아무 이유가 없는데 그냥 두 사람이 만나자마자 씨름한 거예요. 그리고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분이 야곱과 힘이 비슷해요. 그래서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신데 그냥 하나님이 끝내시려면 언제든지 끝내실 수 있는데 계속 길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이건 좀 반칙 아닌가요? 하나님이 하시기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행동 같고, 또 나중에 야곱이 그를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뭐 어떤 근거도 없이 그렇게 얘기하고, 또 이 등부에 있는 힘줄을 먹지 않았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것은 구약의 어디에도 나오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생소하고 이해하지 못할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저도 사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그동안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저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 본문은 이해하기 위한 본문이 아니라 체험하기 위한 본문이다. 우리가 체험하지 않고 이 본문을 그냥 머릿속으로만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난해한 구절이 되고 이해하지 못할 구절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피곤하실까 봐도 그렇고, 또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보러 왜 좋은 교회를 놔두고 개척했냐고. 근데 그 이유도 되고, 또 제 삶에 있어서 이 본문을 어떻게 체험했는지 제 간증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이 12월 2일, 3일이죠. 며칠 전 지난 주일날이 11월 27일이었죠. 저와 제 아내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로부터 5년 전, 그러니까 2017년 11월 27일에 저희는 하와이에 있었습니다. 제가 오누리 교회에 있었었는데 오누리 교회에서 사역한 지 15년 만에 처음으로 3개월 안식월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3개월을 뭘 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청년일 때, 어렸을 때 가고 싶었던 그 하와이의 이제 빅 아일랜드의 코나라고 하는 곳에 Y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 베이스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경치도 좋고 또 하와이고, 그리고 거기 가면 이제 전 세계에서 온 젊은이들을 다 만날 수 있고, 또 거기가 영성이 좋다고 하니까 우리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되겠다라고 해서 거기를 신청해서 갔습니다. 근데 그게 원래 6개월 코스인데 저희는 안식월이 3개월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3개월은 렉처 기간이 있고요. 강의가 다 끝나면은 뒤에 3개월은 아우리치를 가게 됩니다. 저희는 아우리치를 갈 수가 없잖아요, 시간 때문에. 그래서 이제 렉처 기간만 이제 마치고 돌아올 계획이었는데 이제 강의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고 이제 저희가 돌아가는 그 주였어요. 근데 그 주는 뭘 하냐면 그 다음 주부터 아우리치를 가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선교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리치 가면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하냐, 아우리치 가면 중보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아우리치에 대한 어떤 선교에 대한 그 현지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다 그래서 아우리치에 대한 것만 하기 때문에 저희 부부는 사실은 그 강의에는 참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루 시간을 내서 여기 빅아일랜드에 아름다운 곳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 한번 그냥 그동안 보지 못한 곳을 한번 가자고, 그렇게 해서 차를 빌리고 저희가 이제 하루짜리 여행을 떠났습니다. 거기 있는 그 현재 사는 사람들이나 같은 팀에 있는 분들이 추천해 주는 것이 어디냐면 이 빅 아일랜드는 화산섬이기 때문에 그 화산을 보러 가라. 거기 가면 이제 시뻘건 라바가 가득한 곳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멋있다고 거기를 가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가보신 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되게 멋있죠.
그래서 저런 참고로 저거는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닙니다. 제가 찍은 사진은 그 다음 사진이에요. 아무것도 없죠. 근데 저기를 이제 그 주차를 한 다음에 한 1시간 반 정도를 걸어가면은 이제 바닷가에서 그 라바가 뚝뚝 바다로 떨어지는 거를 볼 수 있다고 해서 이제 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라바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이거 헛고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좀 그 난감해하고 있는데 거기 있는 다른 관광객들이 얘기를 해주기를 저기 보이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그 사진 한 가운데 좀 연기가 나는 데가 있습니다. 저쪽 끝까지 걸어가면은 거기가 라바 지역이라고, 거기 가면 진짜 라바를 많이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그냥 눈앞에 있어 보이지만 저게 걸어서 한 2시간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저게 그 라바 지역은요 다 화산이 녹아서 된 곳이기 때문에 다 시꺼멓고 날카로운 바위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기를 걸어 들어가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제가 그때 옷을 어떻게 입고 있었냐면 그 다음 사진이요, 저렇게 입고 있었어요. 플립플롭을 신고 반바지 입고 뭐 별로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고, 원래 저기는 이렇게 등산화 같은 거 두꺼운 신발을 신고 또 이렇게 온 몸을 잘 그 장비를 갖춰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곳인데, 이제 저 사진은 내려주세요. 가야 되는 곳인데 아무 준비가 없이, 그래서 조금 망설여졌습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저 안으로 들어갈까 말까. 그랬더니 평소 같으면 제 아내 겁이 많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좀 위험하거나 모험적인 것을 절대 안 하는 스타일인데, 그날은 웬일인지 같이 들어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조심히 바위 하나하나를 밟으면서 1시간 반, 거의 2시간 가까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가니까요, 목표지에 다 이르니까 바닥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화산 지역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바닥에서 슬슬 연기가, 이제 화산 가스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때쯤 거의 다 왔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화산 라바 지역에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한 10분 정도만 더 들어가면 된대요. 그래서 저희는 더 들어갔습니다. 한 5분 정도 더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아까 사진 보듯이 연기 나는데 거기를 이정표로 알고 계속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바로, 저는 찍은 기억이 없는데 제가 그때 동영상을 몇 초짜리를 찍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거 틀어주실 수 있으면 잠깐 틀어주시겠어요? 동영상 없습니까? 그래요? 제가 안 보냈나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요? 제 아내가 이제 이정표가 안 보인다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 가스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로부터 한 1분 내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화산 가스가 올라오는데 비가 떨어지니까 그 비도 굉장히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 가스가요, 올라오는 양이 수천 배, 수만 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야를 완전히 가리고 아주 짙은 구름 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완전히 하나도 안 보였습니다. 심지어는 제 손을 이렇게 들어서 눈앞에 해도 이게 안 보일 정도였어요. 그러니 저희는 갑자기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바람도 엄청 불고 또 눈이 안 보이고, 이 가스는 사실은 화산 가스는 되게 몸에 해로운 거거든요. 거기에 유황 가스도 있고 또 이산화탄소로 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올라갈 때 거기 써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가스는 몸에 해로우니 많이 마시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갑자기 그런 상황에서 완전히 패닉에 빠지게 된 거예요. 또 방향도 잊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정표도 안 보이고 저희는 바닥에 계속 서 있을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뜨거우니까. 그런데 옮기려고 하는데 보이지는 않고, 그래서 제가 제 아내의 손을 잡고, 저는 또 안경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제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덜 뜨거운 곳을 찾아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바위들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걸으니까 제가 반바지 입은 상황에서 다리가 바위 틈으로 쑥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다쳤어요. 다리에는 피가 철철 나죠. 또 눈은 안 보이지요. 비는 오지요. 뭐 여기에 서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저희가 어찌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래도 몇 걸음을 더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화산 그 라바 지역 앞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뒤로 가는 건지조차 알 수가 없었어요. 방향을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덜 뜨거운 곳에 머물렀을 때 제가 제 아내에게 더 이상 움직이지 맙시다. 우리 여기서 움직였다간 더 위험하고 또 여기보다 덜 뜨거운 데를 찾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그냥 멈췄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40분, 1시간 정도를 이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처음에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911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셀폰을 딱 열었더니요, 이게 신호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는 신호가 안 잡히잖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전화를 해보자. 그래서 911에 전화를 했는데 신호가 한 번인가 가더니 그 다음부터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리지만 이게 혹시 그쪽에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또 혹시라도 받았을지 모르니까 그 실로 오라기 같은 희망을 가지고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여기 고립됐습니다. 헬리콥터를 보내주세요. 근데 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전혀 모르죠. 그러고 나서 그냥 한참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스가 계속 올라오니까 제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처음 이 화산가스를 마시면은 어느 정도 있으면 목이 아프기 시작하대요. 그 다음에는 머리가 아픕니다. 그 다음에는 쓰러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목도 아프고 이미 머리도 아프기 시작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 계속 지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버티고 있다가 갑자기 제 아내가 문자를 한번 보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911 전화했는데 이거 신호 안 가는 거 보니까 문자도 분명히 안 갈 거라고. 그래도 한번 해보겠대요. 그래서 저희 그 팀이 있었던, 저희가 훈련받고 있는 그 클래스메이트가 있었던 그 카톡 창에 제 아내가 SOS를 쳤어요. 우리가 고립됐는데 911에 신고 좀 해주세요. 그래서 딱 눌렀는데 문자가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안 갔습니다. 땡. 안 갔어요. 그 카톡 보면 안 갔을 때 이렇게 조그만 비행기 표시 있는 거 있죠. 그렇게 안 가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가 포기하지 않고 그다음 막 비가 오고 있으니까 자기 스카프를 풀러가지고, 그때만 해도 이 셀폰이 방수가 잘 안 됐었어요. 근데 셀폰으로 수건으로 스카프로 수건을 말아가지고 이렇게 들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신호가 잡힐까봐. 그리고 봤더니 안 갔어요. 다시 이쪽 손으로 한참을 들고 있었어요. 또 안 갔어요. 근데 이거를 계속 한 겁니다. 희망을 가지고 계속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갔어요, 하나가. 그래서 저희 그 반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걸 받고 이제 답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나 세상에, 뭐 다 이런 메시지예요. 근데 그 메시지를 가장 먼저 받은 분이 저희 기숙사 바로 옆집에 살던 조선족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걸 받고 주변을 좀 정리를 해줬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계속 문자를 보내니까 막 기도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문자를 보내니까 저만 소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배터리가 빨리 닳으면 안 되니까 저만 소통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분이 이제 제 아내랑 소통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 아내는 한 번 보낼 때마다 또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어렵게 교신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911에 신고를 해달라 그래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목사님이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발을 동동 구리고 있는데 그로부터 30초 후에 그 집에 누가 노크를 하더래요.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평소에 알고 지냈는데 그 시간에는 그 집에 한 번도 와보지 않은 한 차이니스 아메리칸 자매가 온 거예요. 그래서 너 너무 잘 왔다고 들어오라고 해서 그 자매는 911에 전화를 하고 그리고 그 옆에서 이 목사님은 제 아내랑 소통을 하면서 서로 연결해 줬어요. 그래서 911에서 이제 하라고 하는 대로 저희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얼마큼 남았냐, 셀폰의 배터리가 얼마큼 남았냐, 뭐 주변에 사람이 있느냐, 무슨 색 옷을 입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해주고 좀 있으면 헬기가 헬리콥터를 보내겠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15분 20분 있다가 진짜 헬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희 머리 위까지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스가 가득 차 있으니까 저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소리가 나는데 한참을 맴돌다가 저희를 못 찾으니까 그냥 가버렸어요. 저희는 막 뭐 소리를 질렀는데 빗소리가 너무 크고 헬리콥터 소리가 프로펠러 소리가 너무 크니까 뭐 들릴 리도 없고 그래서 저희는 살겠다고 했다가 다시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분 15분 있다가 다시 헬리콥터가 왔어요. 근데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저희를 못 보고 다시 갔어요. 또 다시 왔습니다. 또 못 찾았어요. 그것이 3번, 4번 됐을 때 저희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너무 비바람이 세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바람을 좀 멈추게 해주세요. 또 비도 좀 멈추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더니 기도 끝나자마자 비가 더 세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 더 세게 부는데 아주 센 바람이 갑자기 한 3초 정도 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센 바람 때문에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이 가스, 마치 구름과 같은 이 가스 창이 열리게 된 거예요. 한 3초 정도. 그리고 나서 닫혔는데 바로 그 타이밍에 헬리콥터가 저희 위에 있었고 저희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헬기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프로펠러가 계속 도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로부터 조금 떨어져서 왔는데 이 가스들이 다 이제 바람으로 이제 없어지게 돼가지고 저희를 완전히 보게 됐죠. 그래서 저희가 구조됐습니다. 기적적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고 제 아내는 사모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말 침착하고 우리가 기다리면서 막 찬송을 부르면서 기다렸을 것 같은데 저희 그렇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침착했다가 나중에는 이러다 죽겠구나 싶더라고요. 아무 방법이 없으니까 이러다 죽겠구나. 내 아내가 내가 보는 눈앞에서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 아무 소망이 없으니까 제 아내가요 어느 순간에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굉장히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이 죽음을 바로 앞둔 상황에서 쏟아내는 마지막 울음처럼 그렇게 엉엉 울더라고요. 그 모습 보면서 너무 미안했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그 YM에 있으면은 계속해서 어떤 훈련을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3개월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더라고요. 남들은 막 이게 다 하나님의 음성이라 그러는데 저는 좀 더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고, 근데 저한테는 그게 무슨 육성으로도 안 들리고 큰 음성이 없어가지고 내가 영성이 낮아서 안 들렸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저는 너무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먼저는 그날 이 아침에 나가면서 제 아내가 저한테 신발 갈아 신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말 안 듣고 저렇게 신고 갔다가 또 다치기도 하고, 그래서 첫 번째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아내 말을 잘 듣자 했습니다. 근데 물론 진담이면서 또 농담이고요. 그때 제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그것이었습니다. 멈춰라. Stop. 바로 저 앞이 저희가 가고자 했던 라바 지역입니다. 바로 5분 앞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멈추라라고 하셨어요. 네가 가고자 하는 곳에 가지 마라. 너는 내가 가라고 하는 곳에 있어라. 네가 가고자 하는 곳에 있었으면, 저희가 만약에 5분 일찍 들어갔었으면요, 라바 한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아마 살아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거기 현지에서 몇십 년씩 산 사람도요, 저희가 거기서 살아나온 게 이래가 없는 기적이래요. 그래서 로컬 신문에도 저희 기사가 나왔습니다. 멈춰라. 그 당시에 제가 뭘 멈춰야 되지? 했습니다. 근데 딱 그 타이밍이에요. 제가 두 군데 교회로부터 청빙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한국에 있는,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 또 동부의 또 하나의 교회에서 동시에 청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때 제가 40대 후반이었는데 뭔가 제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막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더 그랬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네가 가고자 하는 곳에 가지 마, 그리고 멈춰라고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그 음성이 크게 들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로 한 8개월 동안 그 사건을 계속해서 묵상할 때마다 그 메시지 외에는 다른 생각, 다른 해석이 제 머릿속에는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더 많이 깨닫게 된 것은 정말 구원이 무엇인지를 정말 많이 느끼게 됐어요.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데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요?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요? 전혀요. 제가 제 힘으로, 제 노력으로 뭔가를 해서 얻은 것은 상처밖에 없더라고요. 넘어져가지고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무엇인지, 또 구원이 무엇인지를 많이 깨달았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집에 와서 감사 제목을 썼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하루에 5개씩을 적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적다 보니까 어느 100가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는 그때 이제 저희 아이들은 저쪽 캠프에 있었고, 그래서 그 아이들 친구와 또 저희가 이제 고립됐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911에 이제 들어가니까 거기서 학교에 그 얘기를 해가지고 그 학교에 있었던 1,000 몇백 명의 학생들이 동시에 다 중보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 뒤에 저희가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중보기도의 능력도 깨닫게 되고, 또 저희가 5분만 일찍 들어갔으면 정말 죽었을 거고 5분만 늦게 들어갔으면 아마 그 뜨거운 데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간증 자체가 없었을 것이고, 또 셀폰도요, 제가 이제 가기 전에 버라이전을 썼었는데 이게 조금 비싸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다른 것보다 좀 비쌌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부목사님한테 이거 좀 바꿔달라고, 딴 걸로 뭐 다른 회사로 싸도 되니까 이제 바꿔달라고 했는데,
이분이 그걸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래 갔다 와서 하자고 했는데 만약에 버라이전이 아니었으면 그 실로라기 같은 전파도 안 잡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아까 그 방수가 잘 안 된다 그랬는데 사실은 아이폰 그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아이폰 7이었습니다. 근데 7 때부터 생활 방수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비 맞으면서 이렇게 전화가 고장나지 않을 수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뇌 손상도 되지 않아서 감사하고, 또 이런 간증거리가 생겨서 감사하고, 한 번 죽는 거 좀 목사로서 좀 멋있게 죽어야 되는데 놀러 갔다가 죽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죽으면 그게 만약에 이제 신문이라도 나면 우리 교인들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가 좀 더 의미 있게 멋있게 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그 전까지는 저는 헬리콥터 한 번도 탄 적이 없었는데 헬리콥터도 타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뭐 여러 가지 감사 제목을 그때 다 적었어요. 결국 저에게 남아있는 음성은 멈춰라. 멈추지 않으면 죽는다. 네가 가고자 하는 곳에 가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때때로 우리에게 멈추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 거기 내가 가고 싶은 곳인데, 아니 거기가 내 삶의 목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곳인데, 저는 그때 청빙에 있을 동안 저는 생각했어요. 이 두 군데 중에 하나가 다 좋은 교회니까 그 중에 한 군데 가면 되겠지. 그렇게 큰 교회 가는 게 제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아니라고 하십니다. 멈추라고. 야곱은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자기 방법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뭔가 형을 속이든 삼촌을 속이든 누구를 속여서라도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고야만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멈추라고 하십니다. 멈추라.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볼까요? 27절 말씀 보면 그 사람이 27절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인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약탈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뜻은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더 이상 네가 다스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다스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네 잔꾀로 네 방법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멈춰야 한다. 환도뼈를 부러뜨려서라도 멈춰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래 그렇게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그렇게 뭐 기적적으로 또 구조를 받을 수도 있지.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건이 남의 사건이라면 그래 그냥 하나의 간증은 되겠다 뭐 그 정도로 들을 수 있겠는데, 여러분 이게 내 사건이 되면요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 하시나 그것을 귀 기울이게 돼요. 그리고 그 음성을 내가 듣고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을 행하실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하게 되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그것을 묵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모든 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나 아니면 큐티를 할 때나 아니면 무슨 라디오 방송을 듣거나 뭐 설교를 듣거나 그게 다 한 목소리로 계속해서 저에게 오는 거예요. 떠나라고, 멈추라고. 하나님 제가 뭘 멈춰야 됩니까?
제가 목회 자체를 멈춰야 됩니까? 아니면 뭐 제가 지금 저에게 멈출 게 없는 거예요. 제가 가정생활을 멈출 수도 없고 뭘 멈춰야 됩니까? 저에게 멈출 거는 제가 하고 있는, 섬기고 있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제 인생에 있는 것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에 대한,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이 그림과 비전을 너무나 선명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좀 여러 면에서 너무 다른 교회의 디자인이라 기존의 교회에 접목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내려놓게 됐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교회를 갑자기 그만두니까 저 사람 분명히 사고 쳤을 것이다 했는데 하나님이 사고를 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그만두니까 이제 의아해가지고 막 그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이제 신문에도 제가 기사로 여러 번 났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교회가 시작됐고 저는 이 교회를 시드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 시드냐면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 마음에 주신 비전이 뭐냐면 디아스포라다. 전 세계에 흩어진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향한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디아스포라의 뜻이 뭡니까? 흩어진 씨앗입니다. 흩어진 씨앗. 그래서 제가 교회 이름을 처음에 흩어진 씨앗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아니 모이지도 않았는데 뭘 흩어지냐고. 그래서 흩어진을 빼고 씨앗, 시드 교회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본격적인 디아스포라의 사역이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요, 이 사건을 겪고 저는 이 야곱의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거든요. 절정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인생에 뭔가 이제 되게 새로운 장이 펼쳐지겠구나. 그리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멋진 사역들이 많이 있겠구나라고 성경을 읽어봤더니 이 사건 이후에 별게 없어요.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형 에서와 화해하고 그 다음에는 아들 요셉이 애굽 땅에 있다라고 하는 소식 듣고 또 그 땅에 가나안 땅이 이제 그 가뭄이 있어가지고 애굽으로 이민 가게 됩니다. 거기서 디아스포라의 삶이 시작돼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이 창세기 32장 사건이 저에게는 이 화산 사건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디아스포라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위해서는 야곱 자신이 죽었어야 됐습니다. 그 자신의 방법과 생각이 살아있는 한,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한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이 사건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생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다루기를 원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까?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이겨낼까? 어떻게 하면 이것이 빨리 지나가게 할 수 있을까? 살 궁리만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죽을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제가 3개월의 안식월을 마치고 이제 다시 얼바인으로 캘리포니아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주일 전에 토요일 날 설교를 해야 됐어요. 근데 설교를 하는데 저희는 그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그 큐티 책을 가지고 새벽 예배를 하는데 저에게 주어진 본문이 뭐냐면 요나서 1장이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 도망가고 그러다가 이제 배를 탔는데 풍랑이 와가지고 다 죽게 됐는데 요나가 나를 던져라. 내가 죽어야 당신들이 삽니다. 그게 저에게 주신 또 한 가지 메시지였어요. 내가 죽어야 내가 목양하는 성도들이 산다. 내가 죽어야 앞으로 내가 사역하고 섬겨야 될 또 특별히 디아스포라들이 살 수 있다. 그것이 저에게 들려진 음성이었습니다. 2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이
나를 축복해 달라고 했습니다. 야곱이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시 매달립니다. 나를 축복하시지 않고는 못 갑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제는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축복하셔야지만 난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라고 했더니, 내 이름을 뭐하러 알려고 하느냐? 내 이름을 왜 묻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었냐면, 저는 그 당시에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좀 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오래 했고, 학교에서 오래 가르쳤고, 책도 많이 읽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제가 어떻게 발음하는지도 알고, 그 이름의 다양한 이름도 알고, 뭔가 지식이 있고, 그것으로 나는 목회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방법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열망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것은 내 지식으로, 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알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진리였던 거예요. 내가 내 존재로 경험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체험이 있은 후에 환도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쩔뚝쩔뚝 거렸습니다. 제가 아까 넘어져서 다쳤다고 했죠. 그 흉터가 아직도 남아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 제가 설교를 했는데 바로 이 간증을 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제가 원래 설교할 때 이렇게 한 자리에서 안 하고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근데 제가 쩔뚝 거리면서 설교를 했어요. 누구처럼요? 야곱처럼 쩔뚝 거렸어요. 그리고 밤을 다 새고 해가 떴다. 이렇게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온누리교회에 있었고, 또 물론 하영조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제가 하영조 목사님 너무 사랑했고 또 존경했기에 이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어떻게 하셨을까 궁금해져서 한번 그 책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설교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해가 떠오르는데 한 사람이 절뚝거리며 걷는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이제는 밤이 다 새가지고 해가 뜨고 있습니다. 해가 저쪽에서 뜨고 있고 한 사람이 이쪽에서부터 절뚝절뚝 마치 그림자처럼 걷고 있는 그 모습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문장이 뭐라고 쓰였냐면, 그러나 그것은 희망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내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기 시작하고, 내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쩔뚝거리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 그 쩔뚝거리는 나의 손을 붙들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으로 인도받는 인생, 그것은 희망입니다. 저는 그것이 소망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 저와 같은 경험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별히 강팍했기 때문에 이런 좀 드라마틱한 사건을 통해서 경험을 했지만, 아마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경험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좋은 말로 지금 얘기하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들으셔야 됩니다. 좋은 말을 할 때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끄신 길은 정말 소망으로 가득 찬 길입니다. 제 힘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저의 힘을 빼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손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기적들로 인해서 날마다 놀라는 인생입니다. 야곱은 전에 자기의 꾀를 의지하는 그 인생으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인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해서 애굽으로 이민을 가고 70자녀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 사람들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되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 역사의 한 가운데 야곱을 사용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이런 경험이 필요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쓰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내 나름대로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시 그 소망의 빛이 비춰지기를,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경험도 많고 나에겐 지식이 있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나에겐 좋은 직업이 있고 나의 손에는 소유도 있고 그러는 가운데 어느덧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생각과 방법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 멈춰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나를 향한 심판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구원하시기에, 나를 정말 아름답게 더 놀랍게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내 목표가 여긴데, 그러나 주님이 원하실 때 그 자리에서 멈춰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인생이 가장 소망으로 가득 찬 인생을 이 아침에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향해서 그 사랑의 손길을 펼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으로 또한 믿음으로 또한 내 삶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계획 속에 있는 그 소망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최선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가득 차고 그 은혜를 날마다 만끽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